왈리 제일하나님 침례교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강사님, 이번 종회 주 강사님이시죠. 피영민 목사님, 한국 침례신학대학교 총장님이시기도 합니다. 어제 정말 큰 은혜 받았는데요.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과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서 보니까 떨어질 것 같아요. 뒤로 좀 떨어지면 나만 창피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섬기는 교회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회는 사람 헐짓이 아니라고요.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 하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목회는 사람의 힘으로 안 하면 그 누구 힘으로 해야 되나? 성령님의 힘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목회가 머리 좋은 사람이 잘하면 서울대학 출신이 다 신학교 와야 되겠죠. 그러나 서울대학 출신이라고 목회가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목회는 역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들, 성령에 의해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죠. 설교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설교도 설교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전도는 아무나 됩니까? 전도도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성령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다 전도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고 또 상담도 잘하고 다 이렇게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성령의 능력을 처음부터 얼마나 사모했는지, 누가 좀 능력 받았다 하면 머리 좀 뒤밀고 안수 좀 해달라고 하고 했는데 잘 안 해주더라고요. 자기의 능력을 나눠주기가 싫어서 그런가 잘 안 해줘요. 우리 침례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한 것은요 1960년대 말입니다. 1960년대 말부터 부흥이 되기 시작했는데 부흥의 이제 그 기수들이 여러분이 계시죠. 그 가운데에 우리 김춘기 목사님, 저의 선임 목사님 김춘기 목사님하고 또 오관석 목사님, 이런 분들이 역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능력의 종들입니다. 보통 분들이 아니죠. 이분들이 그 목회를 시작할 때 목회를 잘했느냐? 아닙니다. 다 말아잡수셨죠. 목회 완전히 말아잡수셨습니다. 반조원에서 목회할 때 다 말아잡수셨고, 오관석 목사님도 정한 공주에서 정한이라고 하는데 가는 거기 목회할 때 다 깨끗이 말아잡수셨죠. 우리 원로 목사님 참 죽을 쓰셨죠. 근데 요새는 그 선교사들도 죽을 써야 잘 된다 그럽니다. 우리 학생회장 아버지가 그 키르기즈스탄 선교사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지 뭐 하시노?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그랬더니 죽 쓰고 계십니다. 아니 선교 현장에서 죽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잘해야지 왜 그렇게 죽만 쓰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 이슬람권에서 선교를 하는데 본죽집을 운영한대네요. 본죽. 그래서 본죽을 써가지고 했더니 다 선교사를 쫓겨나도 자기 아버지는 안 쫓겨나고 본죽으로 돈도 벌고 사람도 전도하고 사람도 만나고 해가지고 선교에 성공하고 있다. 선교 성공의 비결은 죽 쓰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 가르칠 때도 보니까 이 코비드 이후에 목회가 조금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물론 큰 교회 목회 그 능력받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시골에서 목회하는 분들은 그
그냥 목회만 해가지고는 먹고 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대리운전 기사한테 전도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이니까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전도 안 해도 그분들이 당신한테 전도할 분들이니까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개척교회 하다가 이제 다 문 닫고 할 거 없으니까 대리운전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총장이 돼서 가만 보니까 우리 졸업생들이 나가서 목회하는데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목회는 영권 이전에 물권을 잡으라 하는 건데 우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목회하다 하다 안 되니까 빵집을 차려요. 빵집, 치아바타 빵집 차리는데 빵도 잘 팔리고, 그리고 빵집에 빵 사러 오는 사람들의 전도도 잘 되고 해가지고 빵집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치아바타 빵 만드는 법 요거를 이제 한 선택 과목으로 집어넣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커피 바리스타를 해가지고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좀 수준 높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바리스타 자격증도 받고, 그리고 이제 또 목회자하고 만남도 갖고, 그러니까 전도도 되고 사람도 늘어나고 커피도 팔고 돈도 벌고 교회도 부흥되고 뭐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마카롱이라는 걸 프랑스 가서 배워가지고 마카롱 만드는데 그게 얼마나 잘 팔리는지, 마카롱으로 돈 벌고 사람 만나고 교회 부흥되고. 그래서 이게 코비드 이후에 지금 부흥기가 아니다 보니까 부흥기 때에는 그런 거 안 했는데,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목사가 그런 거 하면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거 해가지고 무슨 목회가 부흥이 되겠나. 근데 지금은 부흥기가 아니다 보니까 자꾸 그런 걸 해야 돼요. 학교에서도 빵 만드는 법도 가르쳐야 되고 커피 만드는 법도 가르쳐야 되고 마카롱 만드는 법도 가르쳐야 되고 죽 쓰는 법까지 가르쳐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부흥은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1960년대 부흥은 계룡산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는데, 역시 계룡산 여기 이 계룡산이 여기가 아주 영험한 데 같습니다. 아주 무당들도 다 거기 가서 능력받고, 무당뿐만이 아니라 목사들도 거기 가서 능력을 많이 받고 해서 서대전에서 공주 강경 논산 쪽으로 넘어가는 데에 양정고개라고 있습니다. 양정고개에 그 당시에 부산 영주동 감리교회를 목회하던 감리교 목사님이 계셨어요. 정영문 목사님이라고. 이 정영문 목사님, 그리고 세도 장로교회에서 목회하던 분이 정덕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두 분 정씨인데 한 분은 나라 정씨고 한 분은 고물의 정씨고, 그래서 이 같은 집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영문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에 부산 영주동에서 할 때에 감리교회인데 감리교인들이 시끄럽게 기도하는 게 특징 아닙니까? 소위 스펄전 목사님도 프리미티브 메서디스트, 이 원시 감리교회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스펄전이 된 건데 시끄럽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정영문 목사님은 시끄럽게 기도하는 거 아니라 딱 질색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조용히 기도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성도들이 이 기도원에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왜 시끄럽게 기도원 가서 저렇게 지랄들인가. 그리고 이분이 기도원을 따라 올라가 본 거예요. 올라가니까 다 여기저기서 소리 지르고 뭐 주여 삼창하고 난리 났어요. 다 소리 지르고 기도하니까 야, 저것들이 미쳤구나. 미치니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안 미쳤으면 왜 저렇게 나무 뿌리 붙들고 저 짓을 하고 있나. 그래가지고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는 평신도도 저렇게 소리 지르고 나무 뿌리 잡고 기도하는데 너는 목사가 돼서 저 사람들보다 나은 게 뭐냐? 너 저만큼 기도했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한테 야단을 엄청나게 맞으니까 이분이 죽고 싶더래.
죽고 싶은데 산으로 꼭대기 올라가지고 이제 그 낭떠러지 있는 거기 앉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 여기서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지기 전에 기도나 하고 떨어지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분이 손들고 기도하고 해가지고는 거기서 그만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정영문 목사님이 거기서 능력 받아가지고 이 정영문 목사님하고 정덕진 목사님하고 두 분이 이 양정곡의 기도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흥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단은 두 가지가 그 특징입니다. 하나는 다른 교단 다 신사참배해도 교단적으로 신사참배 안 한 건 우리 침례교밖에 없어요. 교단적으로 안 했습니다. 다른 데는 다 하고 뭐 어느 분파 하나가 안 했다. 그것도 맨날 레코드판 돌려. 우리는 안 했다. 뭐 장로교는 다 해도 우리 파는 안 했다. 우리 파는 안 했다. 하는데 우리는 교단적으로 안 했습니다. 아멘. 뭐 그걸 가지고 의롭다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긍지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신사참배 안 하느라고 많은 우리의 조상들이 순교도 당했고 옥살이도 했고 해서 그런 말들을 들을 때에 우리 신앙의 무게감이 좀 더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침례교회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 우리가 무슨 뭐 학식이 높아서 부흥을 했다, 뭐 사람이 똑똑해서 부흥을 했다, 무슨 자리 잘 잡아서 부흥을 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요새 교회 성장학 책 10,000권 읽어보세요. 10,000권 결론 두 가지입니다. 첫째, 좋은 자리에서. 둘째, 오래 해라. 교회 성장학 뭐 10,000권 해도 좋은 자리에서 잘생긴 목사가 오래 해라.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침례교단은 좋은 자리에서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좋은 자리에서 있나요? 아닙니다. 부흥이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는 동네에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게 어딘가? 세도, 반조원 아십니까? 강경 거기서 일어났죠. 그 시골 구석, 지금도 시골인데 그 옛날에 얼마나 시골이에요. 사람들이 가서 강가에 가서 고기 잡아가지고 매운탕 끓여 먹고 그러던 데죠. 절대 부흥이 일어날 것 같지 않는 동네예요. 그 동네 시골 사람들 데리고 무슨 목회를 하겠나 하는 그런 데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우리 김충희 목사님 그런 분 시골서 목회할 때 다 말아먹고 다 망해서 사모님이 할 수 없이 먹을 거 없으니까 남의 집 잔치집에 가서 일해가지고는 음식 좀 얻어와서 차려드리면 목사님은 그랬죠. 내가 거지냐 하고 발길로 찼죠. 그랬던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를 성령으로 휩쓸고 다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영문 목사님하고 세도 장로교의 정덕진 목사님 이분들이 이제 영주동 감리교에서 기도 운동을 하고 거기서 또 이 금잔디 밭이라고 하는 데서 기도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이제 목회 말아먹은 두 분이 올라간 거죠.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김충희 목사님도 거기서 그 기도하다가 그날 은혜를 받고 내려와서 애들 3명 놓고 부흥회를 시작한 거 아니에요. 중학생 3명 놓고 40일 부흥회. 중학생 3명 놓고 40일 부흥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3명이 거기서 꼬꾸라져가지고 애들이 꼬꾸라져서 방언하고 난리 나고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 가서 안 오니까 엄마들이 와가지고 이놈들 왜 교회 가서 안 오나 해서 엄마들이 오다가 예배당 문 들어오다가 그냥 꼬꾸라지고 방언하고 그러니까 또 아버지들이 아니 애도 안 오고 엄마도 안 온다고 오다가 또 꼬꾸라지고 그래가지고 40일 부흥해서 그 반조원 절대 부흥이 안 일어납니다. 아무리 봐도 그런데 교회 개척하는 사람은 교회 성장학 요새 기준을 보면 절대 안 일어나는 그런 동네예요. 근데 거기서 큰 부흥이 일어났고 불이 떨어지고 오관성 목사님도
김충희 목사님 부흥하고 능력 받고 하니까 또 올라가서 기도해가지고 부흥을 하셔가지고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두 분이 고승영 목사님, 또 고승영 목사님이라 또 계셔. 근데 그분은 이제 종말론 이런 거 갖고 이제 하셔갖고 약간 신학적인, 좀 저하고는 좀 안 맞는 것도 있지만 하여간 그분은 성령의 권능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런 분들이 다 우리 침례교단의 초창기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목회하는 분들, 윤석전 목사님 이런 분은 그 세도 장로교회의 정덕진 목사님에게 전도사 시치받고 거기서 능력받고 끝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끝물이고, 그리고 지금도 김충희 목사님과 오관석 목사님 부흥회에서 그 능력받은 사람들이 목회 크게 하고 교회마다 일으키고 또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1960년대 말 70년대의 우리 침례교회 부흥인데, 그 부흥의 원인은 머리가 좋은 거냐, 잘생긴 거냐, 좋은 자리에서 오래 한 거냐,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다 자리가 그렇게 좋지 않는 데서 그 목회를 했는데, 그 부흥의 원인은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사로잡으셨다. 성령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다. 그겁니다. 그렇죠? 한국에서 지금 그 큰 부흥을 이루고 있는 교회가 공주 그리고 세종시의 꿈의 교회죠. 꿈의 교회, 꿈의 교회인데, 꿈의 교회 그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계시죠? 공주 침례교회 목사님, 안중모 목사님. 안중모 목사님도 신학교 졸업하고 천안에서 그 아산 쪽으로 가는데, 거기서 이제 가서 전도사가 돼가지고 갔더니 첫 설교를 딱 하니까 집사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저 사람은 언제 쫓아낼까 회의를 하고 있더래. 집사 회의가 저 사람은 언제 쫓아낼까, 이게 주제예요. 회의 주제가. 그런데 이 안중모 목사님도 능력받고 싶어서 정영문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능력받습니까 하니까 손 들고 6시간 기도하시오. 그래서 손 들고 6시간을 기도하는데 팔이 얼마나 아픈지 이제 고무줄로 이렇게 매가지고 해서 6시간을 하고 갔는데 아무 능력 못 받고, 아무 능력이 안 오더래. 그래서 또 한번 찾아가서 나 6시간 기도했는데 능력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영문 목사님이 한 번 더 하시오. 그래서 한 번 더 6시간 기도했는데 또 아무 능력도 없더래. 또 가니까 대답은 언제나 한결같아. 한 번 더 하시오. 그래서 3번째 기도하는데 드디어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했고요. 거기 교인이라고는, 기도하는 교인이라고는 폐병 환자 한 명이 있었다는데, 그 폐병 환자에게 하나님이 손을 얹으라 하시더래. 손 얹고 딱 기도하니까 그 폐병 환자가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나아버려 갖고, 그래서 안 쫓겨나고 거기서 부흥을 이루고 공주 침례교회 가서 목회하시고, 아들은 지금 꿈의 교회 엄청납니다. 한번 가보세요. 공주 가면 꿈의 교회 가보세요. 엄청나요. 예배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도 아니에요. 공주 꿈의 교회, 세종 꿈의 교회, 대전 꿈의 교회, 유성 꿈의 교회가 온통. 그래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마다 이름에 꿈자가 들어가. 꿈의 교회, 꿈꾸는 교회, 꿈꾼 교회, 꿈꿀 교회. 꿈자가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 그런 게 전부 다 어떻게 시작됐나? 결국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저는 28살 때 공군 장교로 갔는데,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군대 가야 되니까 쫄병 가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공군 장교로 지원해서 대전에 내려왔습니다. 대전은 공군 교육부대에 있으니까. 그래서 공군 소위 시절에는 저는 술만 처먹고 돌아다녔어요. 술만 처먹고. 왜 술 먹고 돌아다니냐? 영혼이 슬픈데, 영혼이 공허한데 술도 안 먹고 뭐 합니까? 난 예수도 안 믿고 술도 안 먹는 인간은 그건 희망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도 안 믿고 술도 안 처먹어.
쪼다지 그거는. 응? 예수 안 믿으면 술이라도 먹어야지. 그래서 매일 술 먹고 돌아다니고 술집마다 빚 걸어놓고.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어머니한테 나 술빚 좀 갚아달라고. 그래서 부조금 들어온 걸로 술빚 갚았어요. 응? 그러다가 제가 너무너무 속이 허무하고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플러스 알파는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허무하고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해도 되지도 않고 죄만 많이 짓고 이러니 나는 죄를 용서받고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겁니까? 나는 믿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겠다고 말하면 믿는 겁니까? 아니면 엎드려서 기도하면 믿는 겁니까? 뭐가 믿는 건지 알 수가 있어야 믿죠. 그런데 믿는 게 뭔지 나는 좀 알고 싶습니다. 하숙집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 날로 대전 대흥 침례교회 나간 거예요. 제 발로 걸어 나갔어요. 대전 대흥 침례 안종만 목사님이 그날 침례를 주는 사람, 침례를 주면서 물속에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하더니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렇죠. 저는 법과대학 출신이에요. 그렇지. 아무리 판사가 한가해도 죽은 사람 놓고 재판하는 그런 판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저게 죽는 거구나. 그러면 죽어서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나? 근데 또 물속에서 팍 일으킴을 받는 것은 예수와 함께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인생 살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그래가지고 제가 공군소의 군복을 입고 맨 뒤에 앉아서 하나님, 나는 죄인 틀림없습니다. 내가 이게 지옥 아래목에 가게 생겼는데 나는 오늘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앞에 나서 사람들 앞에서 오늘부터 예수 믿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날 이후로, 그 시간 이후로 내 인생이 바뀌었어. 그 시간 이후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뭔가 영이 들어오셨어. 그날 저녁에 꿈을 꾸는데 내 속에 뱀이 30마리가 들었어. 내가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야. 나는 뱀에 이끌려 살았던 거예요. 뱀이 30마리가 들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대시니까 뱀이 다 나가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딱 깨보니까 새벽이네. 새벽. 난 새벽에 일어나 본 적이 없어. 술 먹는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근데 그날은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하숙집 바로 앞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나가가지고 새벽 기도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잠이 깨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성령이시구나. 그때부터 성경 읽고 은혜 받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고. 그때 교회에서 방언하던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가니까 한 사람이 신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그 김재호 목사예요. 김재호 목사 어디 있죠? 어디 있는데 왔는데. 예? 김재호 어디 날랐네. 어디 있어? 저기 있어. 저 사람이 방언 대장이었어 아주. 예? 올랄라 뚜따따 올랄라 뚜따따 오나봐라 가나봐라 주나봐라 있나봐라. 방언하는데 제가 와서 물어봤어요. 그 뭐냐고 물어봤더니 방언이래. 그거 어디서 배웠냐니까 배우는 거 아니래. 응? 그럼 어떻게 그거 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달라 그러면 주신대. 저도 그날 밤에 하나님 왜 저 사람만 저거 합니까? 나도 주세요. 그랬더니 안 주시더라고. 안 주시는데 그 다음날 하숙집에서 혼자 기도하는데요. 혀가 그냥 탁 돌아가더니 막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1시간 정도 막 나오더니
밖에서 어떤 사람이 듣고 있다가 벌벌 떨고 있어 나가니까. 왜 떨고 있냐 그러니까 당신 기도하는 게 자기 귀에 들려가지고 자기가 들었는데 너무나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떨고 있다고. 그래서 떨지 말고 당신도 예수 믿어라고. 기쁨이 이렇게 충만하게 오는데 왜 예수 안 믿냐.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성령을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성령. 내가 내 능력으로 예수 믿은 것도 아니고 내가 뭘 깨달아서 예수 믿은 것도 아니고 야 이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성령이구나. 저는 목회하면서 아주 절실하게 깨달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변화는 안 돼도 변질은 된다. 이 성도들도 변질도 잘 되더라고요. 예, 한때 잘 하다가도 은퇴할 해가 되면 싹 변질돼. 예? 그런데 변화가 되는 건 오로지 한 가지예요. 성령에 의하면 변화가 돼. 성령. 개차방 같은 놈도 사람이 변해. 내가 그날부터 술 끊고요. 그날부터 술 끊으니까 뭐 여자도 끊어져. 여자도 다 끊어져. 그리고 담배는 못 끊었어. 담배는 못 끊어가지고 은혜 받고 담배 피고 찬양 부르고 담배 피고 성가대하고 담배 피고 침례 받고 담배 피고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담배 끊어라. 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담배 끊으라는 말일세. 야, 주의 음성이 담배 끊으라는 거예요. 좀 좋은 거 들렸으면 좋겠네요. 담배 끊어. 담배 끊으려고 무진 노력했는데 다 실패를 하네요. 며칠 있다 또 피고 또 피고 담배 피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그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 전상서. 나는 담배 끊으라는 음성을 들었지만 끊을 능력이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자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편지 되게 좋아하시대요. 한번 답답하시면요 하나님 전상서 해가지고 편지를 쭉 써서 책상에 놓고 주무세요. 그럼 기도는 한번 하면 이게 소리로 지나가잖아요. 편지는 하나님이 계속 보시나 봐. 밤새 보시나 봐. 아 이놈 자식 머리도 좋다 그러는 것 같아. 어떻게 편지 쓸 생각을 다 했을까? 그래가지고 밤새 보시더니 그 다음날 내 속에서 담배 피고 싶은 생각을 빼버렸어요. 그 여태까지 안 핍니다 제가요. 여태까지 담배 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예수 안 믿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틀림없습니다. 죽었어요. 죽었어. 술 먹고 죽었고 담배 펴서 죽었고 바람 피다 죽었고 죽었죠. 그런데 우리 대흥 침례교회 전도사가 문영숙인데 이 문영숙을 부목사님이 중매를 하는 거예요. 중매를 하는데 문영숙은 정말 시골 여자, 충청도 청양 여자, 정말 시골 여자. 근데 문영숙은 16살 때 신장염을 앓았어요. 그러니까 뭐 물도 못 마시고 아무 음식도 못 먹어. 19살 때까지 3년 동안 예배당에서 그냥 뭐 아버지 죽여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냥 예배당에서 차고 거기서 살고 그러니까 몸이 바짝 마르고 애도 못 난다 그러고 그랬던 여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19살에 나니까 안종만 목사님이 불쌍히 여기셔갖고 너는 신학교도 졸업 못하겠으니까 전도사는 아니고 그냥 사역자라고 해라 해가지고는 신방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신방을 다녀. 제가 결혼해가지고 돈 벌어서 한 게 마누라 신발 사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나씩 따로 얼마나 다니는지. 그래가지고 부목사님이 문영숙하고 결혼을 하라고. 그래도 저는 서울서 아주 연애도 하고 이쁜 것만 골라서 했는데 충청도 청양 여자. 겨울에도 까만 옷, 여름에도 까만 옷,
겨울에도 그 옷, 여름에도 그 옷 한 벌 갖고 쫙쫙 입고 다니면서 스타일도 뭐 별로 차리지도 않고,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라니까 아무리 전도사님이라도. 그래서 일주일은 기도하고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근데 일주일 기도하는데 마지막 날, 내가 나의 종이 되려 하느냐? 이런 음성이, 담배 피는 끊으라는 그 음성이 내 속에 타이프라이터로 찍듯이 따다다다다닥. 그래서 예, 그러면 감사함으로 그 여자하고 해라.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말 많이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물어볼 때 yes, no. yes 아니면 no. 그만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yes 하고 그날 가서 결혼하겠다 했어요. 결혼하겠다 했는데 고민이 되는 거야. 저 여자가 몸이 너무 약하다. 신장염을 저렇게 3년씩이나 앓고 몸이 그냥 약해가지고 허들허들하고 이런데, 내가 그래서 부대를 하러 안 가고요.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건강한 여자, 백옥자 투포한 선수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왜 저렇게 약한 여자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까? 그랬더니 저녁 때 되니까 또 응답해 주시대요. 야, 몸은 누가 지었냐? 내가 지었지? 예. 건강은 누가 책임지냐? 내가 책임지지? 예. 근데 네가 왜 난리냐? 내가 책임진다. 알았냐? 예. 그래서요, 결혼을 했는데 애 못 난다 했는데 애 둘 낳았어요. 아들 둘 낳고 아들 사이에 딸도 하나 낳았는데 하도 신방다니다가 애가 떨어졌어. 떨어져가지고 이제 태어나서 죽어서 태어나가지고 저기 진잠 산에다가 묻어놨는데 어디다 묻었는지 친구들이 묻어서 몰라요. 저는 아들 둘 낳았는데, 큰아들은 제가 뉴올리언스 공부할 때 이제 데리고 공부를 했는데, 그때 뭐 어려서 영어를 하고 하니까 한국에서 의과대학을 나와가지고 얘가, 아빠, 나는 충남대 의대를 나왔는데 한국에서 깃발 휘날리기 어려우니까 미국 갈랍니다. 그래서 군의관하고 미국의 USMLE라는 미국 의사고시를 치러가지고 합격해가지고 와서 뉴욕에서 한 10년 레지던트 펠로우 다 하고 지금은 외과 의사가 됐어요. 외과 의사 돼서 커넥티커트에서 딸 둘 낳고 외과 의사로 되고, 막내는 12년 터울인데 12년 터울이에요. 큰 형님하고, 그러니까 형이라고 안 해. 형님이라 그래. 어려서부터 형님이야. 워낙 차이가 나니까. 근데 목사 된다고 어려서부터 취미, 뜻, 소원, 목사 이렇게 쓰더니 연세대학교 신학과 갔어요. 그러더니 나 목회하는 거 가만 보더니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로스쿨 갔습니다. 제가 65세 은퇴하고요, 우리 막내 아들하고 같이 로스쿨 입학시험을 봤어요. 내가 은퇴하고 로스쿨 가려고 놀면 뭐해 가지고 로스쿨 변호사 해가지고 공중이라도 앉아서 도장 찍고 돈 받으려고. 공중인이라도 하면 그게 하루에 뭐 한 10만 원씩 벌으니까 그거를 하려고 갔는데, 그 로스쿨 시험이 어렵던데요. 12,000명 시험 보는데 나는 한 7,000등쯤 했어. 7,000등. 우리 아들은 100몇 등 해가지고, 막내 아들은 합격하고 나는 떨어지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을 법학교육을 받기에 합당치 않은 인물이다 해갖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정말 내 더러워갖고 그래가지고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가고 막내 아들은 로스쿨 졸업하고 작년에 변호시험 합격해가지고 이제 해군 법무관으로 중위 딱 달고 지금 일을 하고, 이제 며칠 있으면 소말리아 간대. 소말리아. 소말리아 왜 가냐 그랬더니 교회에다 몰래 건축원금을 1억을 써낸 거야. 이놈이 1억을 써냈는데, 변호사 내봐도 1억을 어디서 벌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배를 타면 하루에 10만 원씩 준대네요, 생명수당을. 그래서 그걸 6개월 가서 벌어갖고 건축원금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라. 네가 네 몸이라도 팔아갖고
헌신원금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경상도 가면 뭐 물건 자꾸 깎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줌마들이 물건값 자꾸 깎으면 몸 팝니다. 아니 정말 헷갈리잖아요. 이게 무슨 몸 팔어? 19금. 그렇죠. 경상도 가면 진짜 이단들이 많은 것 같아. 찬송을 해도 커피로 속죄함 받았네. 커피로. 왜 커피로? 커피로 속죄함이 안 되는 게벼. 커피로. 참. 우리 교회 전도사는 새벽기도 인도하라고 했더니 비둘기 같이 고요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찬송을 인도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 유행하고 찬송하고 완전 헷갈려갖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목회는 역시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회가 안 돼가지고 말아먹으시려고 하는 찰나에 있으신 분은 딴 거 없어요. 그냥 엎드려서 하루에 한 6시간은 그만두고 한 1시간씩만 매일 기도해도 금방은 안 되죠. 저는 하나님이 금방 기도했는데 금방 들어줬다. 난 그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시죠. 들어주시고 지금까지 경험은 하나님이 기도한 건 다 들어주시더라. 제가 뉴올리언스 공부할 때 베톤우즈 한인 침례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이 베톤이라는 BATO는 바통이라는 뜻이에요. 프랑스어로 바통. 이 릴레이 하는 사람들이 주는 바통. 루지. 이거는 뭐냐면 여자들 입술에 바르는 거 루지 있잖아요. 빨간 거. 그러니까 베톤 루지 이거는 빨간색 막대기란 뜻이에요. 도시 이름이 빨간색 막대기야.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제가 유학 오기 전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모노륨이라고 방 바닥 까는 거 그거를 네모로 잘라가지고 대전 용문산 뒷산에 올라가서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미국 가면 돈도 없고 내가 접시 닦기 해서 공부하기 싫고 그러니 목회지를 주시옵소서. 목회지를 주시옵소서. 어떤 분은 뭐 기도는 주시옵소서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기도가 주시옵소서지 뭡니까? 뭐 주시옵소서 하는 거는 기복주의라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복의 원천이가 복 달라고 하는데 뭐가 잘못이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뉴올리언스 왔을 때 한 달 동안은 뉴올리언스 침례교 송관수 목사님 목회하는데 나가서 성가대를 했는데 한 달 만에 베톤우즈에서 목사님이 가셨다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용만 목사님 설교를 2개를 베껴갖고 가가지고 했더니 뭐 그냥 잘한다고 또 오라고 해가지고 거기 담임이 됐잖아요. 미국 온 지 한 달 만에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목회지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목회를 5년간 하면서 목회하니까 집도 주고 차도 주고 그래서 죽지 않고 5년간 공부도 하고 목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학위를 마치고 1991년 가서 교수를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제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그리고 우리 교단 역사를 보니까 역시 사람이 변화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뜻을 품고 그리고 목회가 부흥되고 이런 건 성령이다. 아멘. 성령. 목회를 뭘 갖고 하나? 성령. 아멘. 입만 벌리면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 주시옵소서. 저는 뭐 아주 강력한 칼빈주의자예요. 그러나 칼빈주의자라도 은사를 거부하고 성령을 거부하고 하는 것은 난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구원한다. 좋아요. That's okay. 하나님이 어차피 다 구원하시지는 않으시니까요. 그런데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으로 하지 그게 사람의 언변으로 됩니까? 사람이 뭐 가가지고 뭐 사형리 한다고 됩니까? 사형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신지 안 하신지 알게 뭐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하시나요? 난 그렇게 믿지 않아요. 어떻게 똑같이 사랑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나요? 난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소말리아 사람들하고 미국의 예수 잘 믿는 잘생긴 백인하고 똑같이 사랑하신다고요?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똑같이 사랑하신다고요? 아말렉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요? 난 그건 unreasonable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는 거고 택한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고 그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거고 우리는 침례교는 아주 칼빈을 왼수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 칼빈이 뭐 아나베프트 싹 죽여갖고 칼빈은 우리의 왼수다 생각하는데 아니 칼빈이 언제 아나베프트 죽였나요? 세르비터스 마이클 세르비터스 삼위일체 부인하는 이단자 하나 죽였지. 하여간 저는 칼빈주의는 말도 안 되는 거로 생각했어요. 세상에 그런 호러블 닥트린을 믿을 놈이 어딨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구원한다는 호러블 닥트린. 그런데요, 제가 학위 논문 쓸 때 학위 논문이 침례교 초창기 지도자인 로저 윌리엄스, 존 클락, 오바데 홈스 그 사람들이 가진 사상을 연구를 썼는데 이 로저 윌리엄스의 책에요 damnable arminianism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알미니안주의를 저주받을 사상이라고 그래요. 저는 뭐 저주받을 사상이라고까지 믿지 않습니다. 알미니안주의도 복음주의라고 믿어요. 이벤젤리칼 알미니아니즘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로저 윌리엄스가 왜 그렇게 썼을까 생각하고 학위 논문을 쓰는 걸 중지하고 조직신학 책을 많이 옆에 갖다 놓고 1년 내내 읽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칼빈주의를 알게 하셨어. 내게 가르쳐 주셨어. 주께로 아버지께 배운 자마다 주께로 오느니라. 난 그게 무슨 뜻인지 그때 알게 됐어. 아, 이게 아버지께로 배우는 거구나. 이게 교수들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배우는 거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아버지께 배운 자마다 주께로 오는도다. 내가 전에도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 Not will of man. 사람의 의지로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의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난 뭐 아무리 안경을 벗고 봐도 그거고 쓰고 봐도 그거고 그러니까 야 이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100% 내 의지가 아니다. 내 의지는 있어. 나는 의지의 자유가 있어. 내 의지의 자유는 뭐냐? 술 처먹을 자유. 내 의지의 자유는 죄질 자유. 나는 바람필 자유. 내가 그런 것만 좋아했어. 내가 가진 자유는 나의 죄성에 따른 자유, freedom of inclination, 나의 경향성에서 나오는 자유는 있지만 내가 예수 믿을 자유가 없는 거야. 예수 믿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자유와 능력이 내게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주셨나?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믿더라. 믿으니까 믿는 사람은 작정된 것이더라. 그게 아니라 작정된 자가 다 믿더라. 난 그런 말씀들이 막 머릿속에서 계속 돌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잠을 자는데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 꿈에도 개꿈도 있고 악몽도 있고 뭐 영몽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개꿈, 악몽 이런 거는 그냥 일어나면 그냥 털어버려. 사람이 꿈을 깬 후에 잊어버린과 같이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건 잊어버리면 영몽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영몽, 영적인 꿈인데 예수님이 나를 지하실로 데리고 내려가시는데 항아리에 문서가 잠겨 있어. 문서가 잠겨 있는데 귀신들이 그걸 못 갖고 가게 다 지키고 있네. 막 뺑뺑 돌라서. 근데 예수님이 너는 저것을 끄집어 와라. 그래서 제가 끄집어내고 그리고 올라와서 깼어요. 그리고 학위를 마치고 신학교 교수 생활을 시작하는데 내가 그래서 그때 눈물을 흘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걸 알고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가르치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몸을 비비과 비비과요. 내가 지금까지 알던 거하고 다르다 이거야. 하나님의 온 세상 똑같이 사랑했고 인간은 자유의지로 결단해서 예수 믿고 빌리그레암 스타일로만 알았는데 저 어디서 성씨도 이상하게 와가지고 피가 천방지축 마골피 뭐 저런 게 와가지고 저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고 하나님의 주권이니 뭐니 자꾸 그런 소리 하고 자꾸 은혜로 믿는 거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택한 자를 건지시고 구원하는 거다 자꾸 그런 소리 하니까 비비비비비 보고 비비까 그러더니 내 사물함에다가 장로교로 가라. 나보고 장로교로. 나 침례교에서 예수 믿고 침례교 전도사, 침례교 집사, 침례교 전사, 침례교 목사, 침례교 신학교, 장로교는 문턱도 가본 적이 없어요. 내가 쓴 학위 논문에 나 침례교 논문이야. 그런데 나보고 장로교로 가라. 여태까지 안 갔어. 그런데 저는 33년 설교하면서 내가 그때 한 아버지께로 배우지 않았으면 설교를 어떻게 했을까? 난 설교를 잘하지 못하지만요 내가 뭘 하는지는 알고 해. 설교하면서 나도 몰라 너도 몰라 다 같이 몰라 AI에서 해갖고 베껴 무슨 설교예요 그런 건.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거기 녹아져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자기가 은혜 받은 걸 남한테 전해야 남도 은혜 받지. 자기도 은혜 안 되는데 누가 은혜 받아요? 자기도 헷갈리고. 여러분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도 성령으로 믿었고 그 다음에 신학을 깨달을 때도 성령으로 깨달았고 가르칠 때도 성령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오랜 동안 교수 생활도 하고 목회 생활도 하니까 강력한 팬들이 생겨 반대로 강력한 안티그룹도 있어. 이게 딱 갈라져요. 에브리바디 해피가 아니야. 다 좋아. 성도들이 다 좋아. 그러질 않아. 강력한 안티그룹이 생겨서 날 쫓아내려고 그래. 항상 위험에 시달리고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다 왔어. 다 끝까지 오고 그리고 총장까지 해먹고 어떤 분이 나보고 그래요.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고. 그래서 뭐 그랜드 슬램 난 그런 거 있는 줄도 모른다 그러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강남중앙 침례교회 가서 목회도 하고 이게요 목회도 용장 뒤에 용장 김충기 목사님 용장이에요. 할렐루야 흉내도 못 내 난 엄청나죠. 그런데 설교하면 김충기 목사님 설교 성경 구절 100개 이상 외워. 100개 이상 안 봐 성경을. 난 컴퓨터야. 머리가 컴퓨터. 완전 컴퓨터. 아니 몇 장 몇 절 보시오. 그럼 찾아. 그래서 설교가 3시간을 해도 지루하지 않아. 맨날 찾아야 되니까.
몇 장 몇 절 뭐시여 해가지고 찾는 시간 2분, 읽는 시간 3분. 그러니까 뭐 한 100개 읽으면 그냥 한 3시간 그냥 가. 지루하질 않아요. 그래도 놀라운 분이죠. 그런데 용장 뒤에 후임으로 간데 같이 용장에 가면 교회 깨지겠더라고요. 용장 뒤에는 용장 가면 안 돼. 용장 뒤에는 약간 모질란 인간이 가야 돼. 약간 모질라서 죽일라 그러면 죽여주세요. 때릴라 그러면 때려주세요. 시키면 하고 때리면 맞고 주시면 먹고 그런 사람 견디는 거야. 이대 목사는 그저 맷집이 좋아야 돼. 그냥 이분이 뭐라 그러다 아이고 제가 너더러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예 죽이세요. 아이 그래야지 뭐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러워서 나 이거 목회 못하다가 때려치면 교회 완전히 파괴되는데 어떡합니까? 5분 전 이래네요. 시작도 안 했는데. 성령이죠. 여러분. 아니 목회를 무슨 뭐 학위 갖고 합니까? 학위? 예? 아닙니다. 목회를 뭐 무슨 뭐 얼굴 잘생긴 것 갖고 합니까? 잘생기면 좀 50%는 따고 들어가. 그런데 뭐 그거 갖고 합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성령. 우리는 성령을 능력을 사모하고 능력을 간구하고 목회 안 되면 매일 엎드려 기도해. 성령 충만, 성령 능력, 성령 은사를 주시옵소서. 안 주시더라도 또 해. 그러면 언젠가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부흥은 딴 거 없어요. 부흥은 불신자들이 대거 예수 믿는 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불신자들을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하는 거, giving life, 생명을 주는 거, 그 부흥이죠. 그리고 우리 신자들이 이미 믿은 신자들이 능력을 받는 거예요. 퀵크닝. 우리가 참 예수 믿어도 그냥 예배 가도 언제 끝나냐 저거. 또 예배 들어도 이제 주일이라 할 수 없이 나간다. 어떤 분이 교회를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교회를 가야 된다. 왜? 오늘은 주일이니까 가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일은 예배드리라고 하셨으니까 가야 된다. 세 번째,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가야 된다. 담임 목사도 능력이 없고 그러면 교회 가기 싫고 설교면 또 돌아왔나? 이거는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나? 돌아서면 설교 준비. 야, 그게 힘이 없고 그러면 얼마나 목회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고 그래요. 근데 부흥은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셔. 부흥은 성도들이 갑자기 생기가 돌고 예배당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듯이 물이 동해. 교회 가요? 물이 동해야 부흥할 거 아닙니까? 물이 가만히 있으면 누가 뛰어들어요? 물이 동해. 그러면 환자들이 와서 뛰어들어서 낫고 물이 동하고 바람이 불고. 교회가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엉뚱한 바람, 이단 바람, 무슨 뭐 이런 이상한 바람 불면 안 되잖아요. 무슨 공산주의 바람, 좌빨 바람 이런 거 불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령 바람, 바람 불고 교회가 불이 떨어져야지. 불. 그러니까 뭐 잘 몰라도 불 주세요. 바람이 불게 해주세요. 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나 목회 말아먹게 생겼으니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럼 우리가 이미 믿는 우리가 능력을 얻어 힘을 얻어. 저는 이상해요.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몸에 진동이 많이 와. 진동. 지금까지도 기도하면 진동이 많이 와. 진동. 그러다가 그게 좀 더 가면 뜨거워져 가슴이. 뭐 어떤 사람 그게 불이라는데 난 불인 줄 몰라. 그냥 왜 이렇게 진동해? 기도할 때 흔드니까 우리 애들이 다 흔들어. 니는 왜 흔드냐? 나는 저절로 흔들려서 흔들지만. 그래서 많이 흔들고 기도하면요, 희한해. 선교지 가면 안수하면 뒤로 자빠지는 사람이 많아. 왜 자빠지는지 몰라요. 저는
교수가 뭐 이렇게 밀겠어요? 어? 안 밉니다. 교수가 밀고 사기치고 다니면 되겠어요? 안 해. 근데 닿기도 전에 뒤로 떨어져. 선교지에 얼마나 이 등치 크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한국 사람이 가가지고 전도하면 우습게 여기고 막 틱틱거리고 그런데 한번 기도해서 이렇게 안수해 줄 테니까 걸어 나오라고 그러면 손을 딱 얹으면 이만큼 가면 벌써 뒤로 90도로 빡 떨어져. 그럼 한참 있다 일어나가지고 뭐라 그러면 Yes sir, yes sir. 썰을 붙여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선교지 가서 내가 그 사람들 나보다 키도 크고 등치도 크고 그런 사람들 어떻게 선교하겠어요? 근데 성령이 거기에 운행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 썰. PC한테 무슨 썰? 근데 썰썰합니다. 야,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능력을 받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코비드 때 10,000개 없어졌다는데 교회가 보존되는 거예요. Preservation of God's people and the ministry of the church. 교회 사역과 하나님의 백성이 보호받는 거죠. Giving life. 불신자가 생명을 얻고 신자들이 능력을 얻고 그리고 교회가 계속 개척되고 늘어나고 보존되고. 여러분 오순절은요 딴 거 없어요. 불신자들이 대거 예수 믿었잖아요. 하루에 3,000명. 전에 안 믿던 사람들이. 그리고 이 제자들 비실 예수님 십자가를 때 도망이나 치고 다니던 이 제자들, 뭐 수제자 베드로, 야 그거 뭐 나나 똑같은 사람이지 그 사람이나 도망가고 그러던 사람들 능력을 딱 봤더니 서서 담대히 설교하잖아요. 능력 받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무리 핍박해도 하나님의 교회가 없어지질 않아. 자꾸 늘어나. 이게 부흥이죠. 그러니까 오순절은 기독교 역사상 최고 부흥의 순간입니다. 그 오순절의 역사는 물론 성령이 처음으로 오기 시작하셨다. 성령이 성도들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셨다 하는 시점으로서의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능력 주시는 역사는 반복되죠. 반복됩니다. 사도행전 4장, 8장, 11장. 부흥이 개인적인 부흥도 있고 교회적인 부흥도 있고 동네 부흥도 있어. 사마리아 성 부흥, 국가적인 부흥도 있어요. 미국이 1720년부터 70년까지 독립전쟁이 있을 때까지 제1차 대각성 운동, 조나단 에드워즈가 뭐 설교 잘한 사람 아닙니다. 그냥 눈도 나빠가지고 원고 써갖고 그냥 읽는 사람이에요. The sinners in the hands of angry God. 진노하신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죄인들. 예수 안 믿으면 너네는 지옥 불에 떨어진다. 이걸 그냥 뭐 눈 나쁘니까 읽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 성령이 딱 운행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려고 지옥불에 안 떨어지려고 난리 나가지고 그래서 제1차 대각성 운동. 그리고 티오도르 프릴링허이젠 파란 개혁교회 목사들 교회에서 나쁜 놈들을 쳐내는 거야.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나쁜 놈들을 쳐내는 징계, 디시플린. 이 프릴링허이젠이 뭘 갖고 부흥했냐면 잘라내는 걸로 부흥했어요. 그러니까 그놈들이 있을 때에는 부흥이 안 돼. 이걸 딱 잘라내니까 하나님이 팍 화란 개혁교회 부흥. 그러니까 채우는 목회도 중요하지만 자르는 목회도 중요하다. 전 그렇게 보는데 참 자르는 거 어렵더라고요. 자르다가 내가 죽게 생겼더라고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것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성령은 우리가 지금도 기도할 수 있나? 기도할 수 있죠. 왜? 첫째, 아버지가 약속하셨다고 하잖아요. 요엘서에 약속하셨어요. 요엘서 약속하셨고 아버지의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다 그걸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요
그냥 새롭게 가르치신 게 아니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아버지의 약속하신 요엘서 약속을 자꾸 말씀하셨어. 야, 아버지가 성령을 주신다. 아버지가 너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래 내가 그걸 자꾸 너에게 들려주지 아니했냐. 그리고 그 약속이 실현될 날이 이제 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가 여기서 기다려라. 근데 뭐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더라. 그리고는 오순절 능력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요새는 참 그 신사도주의자들, 이 캔자스시티 프로페트들 뭐 24시간 기도를 하는데 난 그렇게 기도를 24시간 그렇게 막 하고 해서 그게 그런 게 참된 부흥인가 약간 의심이 있어요. 워낙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는 조금 이상해. 무슨 사도래 자기들이. 근데 난 사도는 끝났다고 보고 사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자기가 사도야. 무슨 약을 먹으면 그런 소리를 하나요? 예?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를 24시간은 못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밥도 먹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면 아버지가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또 강조하시고 다락방 강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에 보혜사가 오신다.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리고 너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은 아버지가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또 가르치시고 했는데 성령이 그를 따라 오시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독자적으로 활동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계획하신 걸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성령은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구원은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죠.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인간의 자유의지로 된다고요? 자기가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어요? 우리가 인간이 가진 자유가 그렇게 freedom of indifference, 무관심의 자유입니까?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런 자유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안 믿을 불신자 시절에는 안 믿을 자유밖에 없어요. 믿을 자유가 없어요. 믿을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택자들, 예수님이 구속하신 사람들 성령이 적용하셔. 적용. Application of the Holy Spirit.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성취하시고 성령은 적용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물어보세요. 왜 줄까? 요엘서 2장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예수님이 그걸 또 말씀하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그럼 아버지가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또 가르치신 건 성령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버지가 줘야 되겠다. 줘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논리를 갖추는 거죠. 논리. 기도가 어떤 분의 기도, 하나님 직원들에게 저거 가르라고 했는데 여태 안 갈았습니다. 전기담아 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게 무슨 기도예요? 그런 건 기도가 아니에요. 옆집 연탄재 버리는 아저씨 혼 좀 내주세요. 무슨 기도예요 그런 게. 무논리한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논리를 갖춰야 돼. 논리가 있어야 돼. 아버지 능력을 주세요. 그럼 왜 줄까? 그냥 달라니까요. 그러면 안 되죠. 아버지가 요엘서 2장에 약속하셨죠? 그래.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죠? 그래. 그러면 성령님이 그렇게 하셔야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죠. 아멘. 그렇다. 내가 증인 되려고 합니다. 능력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목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부흥은 우리가 다시 부흥의 시대를 맞이해야 되겠어요. 부흥은 다른 걸로 오질 않아요. 성령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다 오른손 들고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을 한 곡 좀 부를까요? 마지막 날에 가사를 좀 띄워주시고, 내가 나의 영으로 찬송 부르고 서신 채로 6시간은 못해도 6분이라도 좀 기도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우리 오른손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주 준비가 되시나요? 목회는 성령, 오직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되나 나의 신으로는 되느니라 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어려움 겪고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기 피곤하고 목회하기 지친데 하나님 다시 성령으로 새롭게 주옵소서. 1960년대 70년대 우리 침례교단에 김충기 목사님, 오관성 목사님이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데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나의 영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3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 내가 목회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기 원하오니 내게 오순절에 부으신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고 1960년대 우리 교단에 부으신 성령의 능력을 새로이 부어 주옵소서. 찬양단 찬양하는 중에 주여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연약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 능력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거룩해져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목회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약속하신 구약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신약의 예수님이 강구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으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으소서. 도의 능력을 부으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리하여 주소서. 성령의 불이 소낙빛처럼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가 목회하겠사오니 주여 우리가 목회하겠사오니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소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주소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다시 한번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침례교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 피곤한 우리 아버지여 목회한다 어려운 우리 아버지 어려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롭게 하시고 불신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역사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새로운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고 능력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의 섬기는 교회마다 성령의 부으심 받게 하시고 놀라운 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은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고 구약부터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내가 말한 바라고 하신 성령입니다. 성령은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교회마다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 개인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를 새롭게 하시고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오늘 미국의 한인 침례교를 섬기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코비드를 지나며 너무 약해졌습니다. 우리가 너무 피곤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1960년대 부으셨던 오관성 목사님 김충희 목사님에게 부으셨던 그 성령의 능력을 다시 한번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목회마다 불신자들이 구름대처럼 거듭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능력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기쁨과 능력으로 사역 감당케 하시고 세계 선교 사명 감당케 하시고 교회 세우는 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죠.